아멘. 우리 샬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라는 곡을 아시는지요?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른 즈음에 라는 노래를 부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안 부릅니다. 서른 즈음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안 부르게 된 거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도 24명이나 되는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요즘 20대들도 상당히 많이 아는 곡입니다. 2007년에는 음악평론가들이 최고의 노랫말로 선정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랫말을 가끔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정말 기막히게 애절합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89 동기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90들, 네. 황진현 형제를 비롯한 90들이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노래가 사랑을 받게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서른이 되면서 인생에 대한 물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강렬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이 자리에는 30 이전과 30 이후로 크게 갈립니다. 그것뿐이에요. 저요? 35. 그리고 김희주 장로님 30 이후일 뿐입니다. 이 중 일부가 30 이전일 뿐이죠. 다 그냥 30 즈음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그의 나이 30에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놀랍고 압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예언의 책 에스겔, 모두 48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간지에도 있는데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에스겔의 나이를 뜻하는 표현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30째 해입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을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 사용할 때는 그때가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4월 5일 2절에서는 그날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옵니다. 그것이 주전 593년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4월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양력으로 치면 7월 하순에 아주 뜨거운 날씨입니다. 주전 593년 7월 바벨론의 이스라엘 왕이 포로로 잡혀온 그때의 일입니다. 왕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도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비참한 포로들의 대열 속에 25살의 청년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지금 그가 있는 곳의 지명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땅, 이건 바벨론 제국을 일컫는 유대 사람들의 표현이었습니다. 한참 강성해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평야에서 끝부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지류인 그발
강가에서 한창 운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 저평야의 후텁지근한 더위 속에서 포로들은 그곳에 있는 수용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비참한 강제노역에 동원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참 풍요로운 젊음을 만끽해야 할 젊은이가 포로로 끌려와서 5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답답하죠. 괴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에스겔서에 답답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청년 에스겔의 30 즈음이었습니다. 젊으면 뭐합니까? 나의 젊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니까요. 그 갑갑하고 억눌린 현실이, 그런 상황이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젊으면 뭐합니까? 사로잡혀 있는데. 출신이 좋으면 뭐합니까? 장래가 촉망되면 뭐합니까? 사로잡혀 있는데. 포로인데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힌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 만일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에스겔의 젊음이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25이면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 수습기간이 시작됩니다. 인턴이죠.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지, 그런 걸 수습하는 기간이, 제사장 수습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딱 30살 생일이 되면 그 후로 20년 동안, 그러니까 50살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0살 생일. 그날은 에스겔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더라면 이제 수습딱지를 띄고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생의 절정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품이 지금 물거품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의 나이 25에 유다 왕국이 쫄딱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5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30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마음껏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을 텐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로서 이곳 바벨론의 막노동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엄청난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노예들이, 히브리의 노예들과 전 세계에서 바벨론한테 져가지고 끌려온 노예들이 한참 운하공사를 하고 있는 그발이라는 강가입니다. 거룩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는 아주 중요한 부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부사는 거기에라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땅 거기, 싱그러운 젊음을 다 삼켜버리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 괴롭고 절망스러운 땅 거기, 바벨론 땅, 갈대아 땅 그발 강가,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30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여기 내가 기대했던 곳, 내가 기대했던 시간, 내가 기대했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전혀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이 절망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치욕의 땅에서 그 치욕의 시간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경청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의 노역장에서 문득 고개를 들어 저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거요, 저쪽의 평야 쪽은 너무 이글이글 타오르는 폭염 속에 있기 때문에 가끔 그쪽에서 폭풍과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악천후는 가끔씩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폭풍이 점점 가까이 돌진해 오자 에스겔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 엄청난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폭풍 속에, 그 폭풍의 한복판에 내 생물이 나옵니다. 무슨 판타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빛 가운데 내 생물의 형상이 나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생물이 있는데 머리가 다 하나예요.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얼굴의 모양이 다릅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 자체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고 13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판타지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참 낯선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도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나 싶은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고대의 발전된 문명 세계에서는 이런 형상들, 즉 사람과 동물이 결합된 것 같은 그런 신성한 생물들의 모습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처럼 종교와 문명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고대 많은 신전에는 최고의 신이 있고 그 최고의 신이 거처하는 곳이 있고 그 거처를 떠받드는 생명체들은 하나같이 뭔가 사람과 동물들이 결합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각들이 지금도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상징이었습니다.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 중에서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동물이죠. 소는 농경사에서 굉장히 소중한 짐승입니다.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꼭대기에 있는 존재로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생명체들이 불꽃같이 타오르면서 그 폭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네 생물이 사자, 사람, 소, 독수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서 찬양합니다. 오늘 에스겔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장엄한 장면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의 여러 종교에 등장하는 그런 생물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최고의 신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동물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부동성을 특징으로 해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를 바치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내 생물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3차원이 아니에요. 좌우 동서남북이 아니라 4차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넷은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다가 또한 그 생물들은 번개 같은 모양으로 왕래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 이후에도 내 생물이 앞뒤 좌우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에스겔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생명들이 저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호기심에 가득한 에스겔은 그래서 그런 움직임의 아래쪽을 주시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 사람, 소,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전무후무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래 땅 위에 바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퀴들이 바퀴들 안에 있는 바퀴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로요, wheels within wheels, 바퀴들 안에 바퀴들이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제 평생에 영어 쓰면서 이런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뒤엉킨 사정, 어떤 복잡한 사정, 뭔가 풀 수 없는 난맥과 같이 얽혀있는 그런 현실을 뜻하는 말이 wheels within wheels,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자이로스코프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뭐 동그란 게 있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고 해서 계속 돌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그런 자이로스코프가 바로 이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현대 공학의 관점에서 혹은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재구성할 수 없는 불의 환상이라는 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날개로 결합된 그 네 생물이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바퀴들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꺾거나 틀어야 합니다. 혹은 후진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네 생물은 바퀴들 속에 있는 바퀴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나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한 나라의 운명이 신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망하면요, 아수르 제국이 섬기던 신도 망한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요, 바벨론이 섬기던 마르뚝이라는 신도 망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마르뚝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잊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은 유다가 망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소멸된 줄 알았어요. 심지어 유다 백성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고 찬양했던 여호와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절망과 무신론의 한복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무시무시한 환상이 바로 거기서 에스겔에게 떨어집니다. 유다 왕국이 망했다고 하나님까지 망한 것이냐? 아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강력하고 장엄한 불의 전차, 폭풍의 전차 같은 보좌에 앉아 온 세계를, 온 우주를 종횡무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운명, 우리 인간들의 운명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자유롭고 놀라운 하나님이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옛날 이스라엘 주변국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소용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수호신이 죽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호신쯤입니까? 그 옛날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번영, 나의 출세, 나의 성공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정말 내가 망하면 내가 믿는 신도 망해버린 것처럼 슬퍼해요.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아닙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나의 교육이 다 틀리고 나의 젊음과 나의 미래가 다 암울해 보여도, 처량해도, 산산조각 나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종횡무진으로 영의 이끌림에 따라 움직이는 천사들과 동행하시며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광의 주가 다스리신다. 또 주의 주가 다스리신다.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들으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처지와 나의 무너진 젊음과 나의 패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왜? 폭풍 속에서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며 역동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탁월한 생명체들이 떠받치는 바퀴 안에 바퀴, 그 상상 초월의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 있는 보좌,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실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번번이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분의 그 보좌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 일희일비합니다. 내 젊은 날의 성공과 실패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취업,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이 감히 우리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거기 빠져 있게 됩니다. 어떨 때?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의 보좌를 보고 찬양하지 못할 때, 나의 성공과 실패, 나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는 무관하게, 심지어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멸망과도 무관하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종횡무진 이 세상을 누비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분의 통치를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서른 즈음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발강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묶어두고 있습니까? 비록 사로잡힌 중에 있지만 여러분도 하늘이 열리며 하늘 보좌를 보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이번 여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주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이것만이 확실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이고 불확실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서른 즈음의 질문은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 젊음이 서른 즈음에 활짝 피느냐, 취업을 했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삶은 언제라도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에 즉각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내 인생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그 옛날 에스겔이 보았던 영광 보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작고 사소한, 그러나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엄청나게 우리를 내리누르는 것 같았던 그 사로잡힘의 삿을 다 끊어내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일하자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